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잘 이렇게 하고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 또 제가 들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여러분, 저랑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하면서 요구르트 하나 사주고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 안 힘든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해 볼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막 먹고요, 또 취미 생활도 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이상해요. 여전히 만족이 없고요, 여전히 인생이 허무하고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 안에 정신을 만드셨고요, 그 정신 너머에 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living soul, 그래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그냥 육체만, 겉모습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있고, 또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너머에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육체와 정신과 영이 다 만족되어져야지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먼저 육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며 살아가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편안한 집에, 좋은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편안한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럴 때에 육신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두 번째, 정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취미 생활을 하죠. 책을 읽기도 하고, 예술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정신이 풍요로워지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가고 교양을 쌓아서 아무리 정신을 풍부하게 여러분 채워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허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불안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하고 평생 살아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평생 만족한다는 사람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에게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잠깐뿐인 이 행복이지 만족함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봐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 안에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육이 풍부하게 채워지고 정신이 풍부하게 채워져도 인생에 만족이 없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영은 오직 영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내 영이 비로소 행복해지고 허무하지 않고 가장 큰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 속에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상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신기하게 이런 마음이 존재해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신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자기 인생에서 큰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요, 무릎 꿇고 손을 들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친대요. 신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게 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계신다는 이 존재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갓난아기가 여러분 태어나서 1, 2년만 지나도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 로마서라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죄는 성경을 보시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사람을 아담과 하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근데 여러분 왠지 아담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서양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무슨 존, 무슨 데이비처럼 외국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에 백인도 생기고 황인도 생기고 여러분 흑인도 나오고 우리처럼 한국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 온 민족이 번성게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짜로 다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요,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강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내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띠리리 알겠습니다. 순종하지 마 그러면 띠리리 알겠습니다.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특이합니다.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상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애들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어요. 무지하게 안 듣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밥 먹고. 여러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도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 우리 자율의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뭐 기계처럼이 아니라 자율의 의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사랑하면 자유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진 가장 위험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래서 배신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성경의 스바냐서라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쳐다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쳐다만 봐도 피식 웃음이 나오잖아요. 쳐다만 봐도 피식 웃음이 나오고, 그냥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막 그냥 너무너무 웃음이 나오고, 너무 사랑하는 존재만 봐도 기뻐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던 어느 날, 그 옛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을 받아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 시간에 아담과 하와 곁에 가서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너를 장난감으로 만든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실증이 나시면 너희들 둘 다 버려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런 줄 알아?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런 거야.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제일 좋은 걸 안 준 거야. 네가 이걸 먹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밑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자유롭게 살아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여러분,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일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더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이 사탄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사탄의 말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사탄이 옳거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등지게 만들어서 죄의 사슬로 우리를 딱 올가매어서 몸에 여러분 동아줄을 매듯이 딱 잡아당겨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니까 그 자녀도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라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죄인이다, 죄.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뭐 교회만 오면 죄래, 죄. 그런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라는 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뭐예요? 흔히 말하는 살인죄, 뭐 강도죄, 절도죄, 나쁜 짓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broken relationship이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떨어져 있는 상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죄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 죄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 로마서라는 말씀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래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육체가 여러분 나이를 다 차가지고 죽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이 있대요. 반드시 우리가 겪는 세 가지 죽음.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영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 영의 죽음은 뭐냐? 여기 지금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꽃이 어딘가에 여러분 땅에 이렇게 묻혀 이렇게 심어져 있을 텐데, 그 꽃을 꺾어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꽂았다면, 여러분 이 꺾은 꽃은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생겼지만 죽은 꽃이에요. 이파리가 막 푸릇푸릇하고 막 색깔도 노랗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꽃이에요. 왜냐하면 원 가지에서, 원 뿌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물과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 결과로 생긴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꽃이 죽듯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한번 우리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예언을 딱 하나만 합니다. 예언을 딱 하나만 할 줄 알아요. 딴 거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예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100년 안에 죽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마치 이 꽃이 꺾여서 잠시 동안 꺾으면은 한 2, 3일은 꽃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잠시 동안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를 성경에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이 육신의 죽음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생긴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육신의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여러분 결국에 이 꽃이 꺾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명이 사라져 색이 그냥 노랗게 변해져 버리고 결국 버려지게 되고 여러분 그걸 주워다가 불태우는 장작으로 쓰듯이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여러분 이런 죽음,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을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시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봄, 여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젊고 싱싱한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이제 인생의 가을 정도 되면은 이상해요. 가을 정도 되면은 다 비슷비슷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찍어 바르고 막 그리고 사자머리 만들고 그냥 더듬이 만들고 그래도 여러분 50대 60대 정도 되면은요 다 비슷해 버려요.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궁금증, 두려움이 생겨요.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라면 그걸 안다라면 어찌 우리가 마음 편히 우리 인생의 겨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고 왜 지옥을 만들어서 당신 마음대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만 만드셨어요. 천국만 만드셨어요. 사람 가라고 지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옥에 사람들이 가게 되느냐?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줄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그 인간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고 심판하기 위해 만든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괴롭히지 말라고 만든 것이 지옥인데 왜 사람이 거기를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주인인 줄 알고 지옥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 마귀도 자기 혼자 지옥 가면은 부려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쳐서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서 내 마음에 들면 천국이고 마음에 안 들면 지옥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왼쪽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왼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왼쪽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뭐냐? 악마와 그 졸개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무리 외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다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떨어져서 살아온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형수가 2명이 있어도 사형수가 2명이 간수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 간수님, 우리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저의 죄를 저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주셔서 저 사람을 죽이고 나는 살려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하 모든 인간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어주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창조하실 때에, 처음 지으실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 그 방법이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면 심판과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accept.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결국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깨어져 분리된 존재로 태어난 죄인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여러분 심판받을 만할 운명이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살아나셔서, 그리고 나중에는 내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셔서 여러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아니면 또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나,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나? 첫 번째,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과거의 죄도 다 씻어주시고, 현재의 죄도 씻어주시고, 미래에 지을 죄도 씻어주시고,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왜 좋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화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상처받은 자들도 오라, 피곤한 자들도 오라, 힘겨운 자들도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다 짊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해도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힘든 짐을 내가 혼자서 짊어지고 혼자 갈 수 없는 것이,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잘 오셨고, 이왕 오신 김에 이 짐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몰랐던 때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있던 그 죄짐도 예수님께 맡기시고, 살다가 얻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예수님께 맡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상처받은 자들도 오고 눈물 있는 많은 자들도 오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내게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으리라.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고, 누가 내 평생 내 곁에 있어주고, 누가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고 싶던 믿고 싶지 않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고, 이 안개 같은 짧은 인생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든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에 서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세요.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그냥 손을 얹으십시오. 조용히 얹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는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결단의 의미로 두 손을 가슴에 대주시고, 또 한 가지, 기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여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내가 믿지만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